부활 8일 축제 수요일 복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춰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어찌 마음이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였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부활 기쁨 잘 누리고 계신가요? 부활 8부 축제 이렇게 지내는 시기죠.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느끼고 있나요? 우리는 대체로 부활의 이 기쁨과 더불어서 이게 날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봄의 기운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잘 맞아 떨어져서 그 부활의 신비를 느끼기에 우리는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그곳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 엠마오로 피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 길을 향하는 중에 한 사내와 만납니다. 그 사내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묻죠.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왔으면서 어떻게 이 유명한 이야기를 큰 사건을 혼자만 모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죠. 그 사내는 그들의 이야기에 성경의 뜻을 풀이하면서 그 사건들을 풀이해 줍니다. 제자들은 그 사내의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게 듣죠. 이 설명이 끝날 때쯤에 날이 저물기 시작하고 이게 사내가 더 길을 떠나려고 하자 제자들은 그 사내를 붙잡습니다. 같이 머물자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사내는 함께 그 집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모여서 빵을 나누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눈이 열려 그분께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십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자신들과 동행한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엠마오로 향하는 길은,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이 엠마오로 향하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제자들이 어쩌면 우리도 그 길을 계속 걷는 게 아닐까? 걷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생활하면서 하지만 때로는 희망을 잃은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롭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 길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바로 옆에는 우리와 똑같이 신앙하는 다른 제자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누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여정에서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기도 하시고 또 빵을 나눠주기도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부활 8일 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눈이 열려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아멘.